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가르침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소금의 짠맛, 이 짠맛이 성도들의 사명을 설명하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성분이나 소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간단하게 소금에 소금되는 것이 짠맛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의도가 소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라는 것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섬이나 깊은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소금,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은 우리가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세상, 즉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에, 사회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이웃, 내 직장, 내 사회, 내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이 있다,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소돔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을 보시면 소돔 사람은 악해서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던 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타락한 소돔이 멸망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호소합니다. 간구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몇 번씩 호소를 합니다. 똑같이 호소를 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마음이 안 놓여서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40명 말미암아서 40명 때문에 멸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혹시 40명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브라함은 대담하게도 거기서 또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주님, 화내지 마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거기서 30명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거기서 30명 찾으면 그로 말미암아서 멸하지 않을게.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안 놓여요. 다시 입을 열어서 주님, 제가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서 20명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말을 들어주십니다. 내가 20명을 말미암아서 멸망하지 않을 거다. 멸하지 않을 거다. 50명에서 20명까지 30명을 줄였습니다. 이 정도면 큰 성과죠. 만족할 만하죠. 그런데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합니다.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 한 번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10명을 말미암아서 멸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6번이나 말씀을 들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소돔은 성 가운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습니다. 소돔의 멸망을 볼 때에 우리는 의인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로 가득한 이 땅을 멸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에 의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은 이 땅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의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이 몇 명인지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점점 그 의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처럼 기독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예전만 못해져 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일까요? 누구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할까요? 진실한 기독교인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가 의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의인 노릇을 해주는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심지어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가도 십자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20% 정도가 교인이래요. 20%면 5명 중에 1명이 교인이라는 거죠. 이 기독교에 대한 기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대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어때요? 이 땅에서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일부 교회와 일부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들이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르기 때문에 기독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다른 종교의 비리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모습을 보이지만 기독교의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와 같은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사회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소금이 소금인 이유가 뭐예요? 짠맛이 있기 때문에 소금인 것이죠. 그런데 소금이라고 해서 질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소금에 불순물이 섞여서 품질이 낮은 소금도 있고요. 중금속이나
좋지 않은 그런 화합물이 섞여서 쓸 수 없는 불량 소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량 소금은 먹을 수가 없어서 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죠. 소금이라고 해서 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그런 소금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진실한 신자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신자들도 있습니다. 아니, 진실한 신자라고 해도 방심하면 새 속에 물들어서, 세상에 물들어서 불순한 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기를 지켜서 진실함을 잃지 말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반기독교, 그러니까 안티 기독교 그런 정서가 생겨난 이유가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를 그냥 싫어하는 세력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가 순수함을 잃어가는 데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있었어요. 그냥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울 것이 없어요. 더구나 핍박은 기독교의 부패를 막아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또 합니다. 핍박을 통해서, 기독교는 핍박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핍박이 없어졌을 때, 핍박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타락이 시작된 시점이 바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그때부터라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지원해줬어요. 교회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핍박이 사라지죠. 박해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기쁜 일이었지만 동시에 안일한 신자들을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 곳에서 신앙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핍박이나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너 기독교인이야? 당장 나가. 널 혼내줄 거야.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긴장을 상실하게 되어서 안일함에 빠지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소금에 불순물이 섞여서 불량소금이 되어버린 것처럼 믿음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집에 가서는, 내 삶의 자리에 가서는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 말입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이 버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내 삶의 자리에서 행함이 없는 그런 신자들은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의 중요성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진실하게 살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불의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와 기독교인만은 올바르게 진실하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는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의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법을 어깁니다. 이렇게 말해요. 법을 다 지키면서 어떻게 돈을 벌겠느냐?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런 법칙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원칙도, 절차도 다 무시합니다. 왜? 내가 이익이 되니까.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기초부터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치인들한테 부탁하면 될까요? 아니면 삼성, 현대 이런 기업가들에게 기대를 걸어보면 되겠습니까? 사회봉사단체에 기대를 걸어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말만 하고 해내지 못했어요. 저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편을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큰 물줄기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주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아주 가득하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어때요?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요즘에는 인구 밀도가 높아져서 외딴 곳에 홀로 사시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옆집은 있어도 이웃은 없습니다. 옆집은 있어도 이웃이 없다고요. 사람이 살아도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웃이 없는 삶, 겉으로는 참 풍족해 보입니다. 옛날과 비교해서 어때요? 참 풍족하지요. 그런데 삭막합니다. 메말랐어요. 훈훈한 정과 사랑이 없습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어르신들 옛날에 떠올려 보세요. 옆집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이웃처럼 가깝게 살았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대화를 했고 정도 있었고 어려운 일 있으면 또 함께하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하고 기쁜 일 있어도 좋은 일 있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함께 했습니다. 도움 받기도 하면서요. 아이들은 어땠어요? 급한 일 있으면 엄마 아빠가 급히 나가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면 애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옆집에 가는 거예요. 옆집에 가서 당연한 것처럼 밥 좀 주세요. 밥 먹고 놀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웃이 없는 이 시대에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사회에 고독사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외로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롭게 방치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오면 주님 안에서 친교가 일어나기 때문에 외로워서는 안 됩니다.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혈연보다 더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사회단체에서는 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차별 없이 한 가족으로 삼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치유가 필요하면, 외로울 때에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어디서나 주님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기능이 여러 가지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것, 짠맛을 내는 것이죠. 음식 맛을 내는 것이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욥기 6장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재료라고 할지라도 소금이 빠지면, 간이 빠지면 제대로 음식 맛이 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건강 때문에 소금을 넣지 않고 먹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일평생을 소금 없이 산다? 글쎄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맛을 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맛은 살 맛을 의미합니다. 살 맛. 먼저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살 맛을 느끼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돈벌이가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돼서 그래서 살만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당시의 감옥은 교화하는 곳이 아니라 형벌을 주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환경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에 감옥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에도 사도는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살 맛이 있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도가 항상 주 안에, 주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절도 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님들, 먼저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야지
어디를 가든지 따뜻하고 기쁘고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불행한데, 내가 막 인상 찌푸리고 내 마음에서 거친 말이 나오는데 어딜 가서 행복하게 만들겠습니까? 어디를 가서 기쁜, 감사한,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겠어요? 어떻게 살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른다면 방금 찬양하신 찬양처럼 어디서나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음식 속에서 녹아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쓸모없는 소금입니다. 버려질 소금인 거예요. 절대로 음식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예요.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바칠 향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했습니다. 소제물에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했어요. 그 소금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으신 그 약속의 언약을 소금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율법에 의해서 소금은 성결하게 하는 기능을 가졌고요. 소금에 변하지 않는 성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소금처럼 진실하고 성결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처럼 고귀한 소금에 성도들을 비유하셨어요. 성도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한 소금처럼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언제나 짠맛을 잃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사회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썩고 냄새나고 부정하고 부패했습니다. 마땅히 소금이 되어야 하는 성도들이, 교역자들이, 교인들이 그 맛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세상으로부터 당하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교회가, 교인들이 세상에 밟히고 있습니다.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독교. 너 같은 사람들이 믿는 교회 안 나간다 그래요. 비수처럼 꽂히지 않으십니까? 사막 잡신 믿는 종교라고 그래요. 손가락질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누가 목사를 알아줘요? 장로? 집사? 권사? 교회 밖에 나가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시대예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도의 사명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내가 이 소금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칠금교회 대표이고, 내가 성도의 대표이고, 내가 기독교인의 대표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를 봐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독교를 보고, 나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겨운 냄새가 그치고 향기 있고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항상 깊이 돌아보시고 스스로
변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 소금의 맛을 내는, 맛깔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소용없어서 쓸데없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어서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소금의 맛을 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처럼 썩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과 똑같이 살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소금의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